울릉도 동남쪽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백길 따라 500리예요, 200리예요? 200리. 새들의 고향 맞죠? 독도는 근우가 뭐라고 해야 돼? 독도는 요 노래를 우리 아이가 아빠 품에서 불렀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녹음으로서 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참 재미있는 영상이니까 짧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울릉도 tun남쪽 백길 따라 빠지게 새로운 엄마나 데려다주라 군우가 아우리 따라 우겨도 독두는 우리 딸 누가 자꾸 독두가 자기 딸 옮기는지 알아? 군우 근우? 근우가 누구야? 군우가 아버지한테 군우가 자꾸 우겨. 아, 근우가 우기는 거야? 우리 교회 근우 없으시죠? 누가 우긴대요? 근우가 우긴대요. 예, 참 재밌는 오해입니다. 귀엽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끝나는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오해하고 들을 때나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들을 때 우리는 큰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삼성동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분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 청첩장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목양실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를 나누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해 달라고 하면 목사 하는 일이 뭐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건 목사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자녀의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신랑 신부 인사하고 또 혼주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인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보통 토요일날 결혼식 하니까 토요일은 목사님들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얼른 가서 또 교회 일하려고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집사님이 막 헐레벅도 달려와요. 목사님 예식장에서 목사님 기도하라는데요. 목사님 갑자기 무슨 기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고 얼른 달려 올라갔어요. 달려 올라갔더니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가 결혼식 때 대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죠. 대표 기도. 그게 대표 기도. 목사님 보고 대표 기도하라는데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시간에 목사님 뭐 땀이 나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근데 목사님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 경황이 없는 와중에서도 그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기도를 못했는데 축도는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흔쾌히 그걸 양보를 해주셔서 축도함으로써 그래도 마음의 성찰을 조금 덜 주고 끝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우가 아무리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해해서 들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의 올무가 되어서 자꾸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자꾸 반발이 들기도 하고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손 마른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겠죠.
마침 그 모인 무리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를 알아보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누구한테 가냐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 여기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가보셔야 될 것, 이리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오셨네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어머니 아버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다 살아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이제 방문을 안 하셨죠. 근데 저기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 처음으로 오셨네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장로님 누가 내 엄마입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요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니까 동생들을 섭섭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 본체이시기도 그렇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을 저렇게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고 보일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대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 숨을 헐떡헐떡일 그때에도 누구를 걱정했냐면 앞에 있는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의 고통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출혈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이게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한 번 쉬려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은 7마디일 중에 제자야 네 엄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숨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고 한마디 할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수많죠. 부모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수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머니 보고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어떤 가르침이냐? 중요해요. 여기 중요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고 그렇게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과 바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너와 나도 한 가족이다. 가족의 한계를 넓히신 겁니다. 가족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저 내 육신의 어머님이 저렇게 귀하고 소중하듯이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도 귀하고 소중한 내 가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넓히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내 가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 동작을 취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끔 손을 내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제일 인상 깊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 보고 바다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걷더니 나중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셨죠. 건져 주셨죠. 살려 주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도 손 내밀어 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늘 어김없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이 본문이 있는 오늘도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배움과 세상의 재산,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어부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고 어부는 그렇게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멸시받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야. 너희가 내 가족이야.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왕족. 권력과 재물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 로얄 패밀리이죠. 그런데 어부와 세리는 이 로얄 패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족이야.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너희는 왕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세상의 왕족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너희의 가족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장 속색이기도 하고 가장 안쓰럽기도 한 것이 가족이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엄청 소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존재는 다른 것을 다 보면 못생기고 추하고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사랑할 만한 존재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왕족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로얄 패밀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면서 손 내밀어 주시고 너희는 이제 너희가 진짜 로얄 패밀리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영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많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작은 배를 가지고 근데 작은 배인데 작은 배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볼 땐 큰 배야. 큰 배인데 그 배가 바다 위에 딱 놓으니까 정말 작디 작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요. 아우 그냥 바다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잔잔할 때는 그 배가 커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데 풍랑이 일면은 막 날아다닐 것처럼 막 날아다녀요. 요즘 그것이 되게 유행이에요. 위에 바다를 지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영화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다는 가만히 있고 있으면 정말 평화롭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 물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있는 바다는 다릅니다. 보셨어요? 폭풍이 있는 바다.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 영화에서 폭풍이 일잖아요. 막 정신들을 못 차려요. 그 음향, 그 영상 속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긴장을 하게 되고 그만큼 영상으로 봐도 바다는 어렵고 힘들어요. 폭풍 있는 바다는. 제가 그걸 봤잖아요. 물론 배를 타고 본 것은 아닌데 제가 여수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새벽 차량 운행을 했어요. 예배 전 1시간, 후에 1시간 하는데 후에예요. 다 모셔다 드려서 어르신들 다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그 다리 위를 지나고서 그 방파제 밑에 지나는데 한번 폭풍이 일어났거든요. 태풍이 온다고 해갖고 한번 내려서 보고 싶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내려서 한번 봤어요. 아 근데 진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죽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가 되는데 와 파도가 이렇게 쳐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동차 크잖아요. 본 것이 얼마나 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파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진짜 죽겠다. 저기 들어가면 진짜 죽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런데요. 그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바다는 지구 안에 있고 그 지구는 크고 넓지만 태양보다는 작고
태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이 전 우주에 보면 손톱만도 못 가는 존재가 바로 태양이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처럼 만나면 아우고 나 죽겠다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식구야 라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손 내밀어 주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정말 제가 믿고 싶기에는 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 손을 잡으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 다치는데, 자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프지, 내 새끼는 편하게 하고 지내고 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깨 펼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능력이 뭔데, 내 학벌이 뭔데 나는 이제 아닌가 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깨 펴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누가 여러분 보고 찾아와서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고, 당신이 가진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말하거들랑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그러면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럼 벌떼처럼 달려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교회고. 시작. 예. 함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교회가 있어요. 힘내세요. 그래도 세상에 나는, 우리 집안은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라고 할 때, 그렇게 믿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울어주고 내 손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최소한 30명은 있어요. 등록인은 40명은 있어요. 최소한 한 명 목사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한 가족으로서, 로얄 패밀리, 진정한 로얄 패밀리, 진짜 왕의 가족으로서 자존심 지키며 그렇게 어깨 좀 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내 가족이야, 진정한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 주셨고, 그 뒤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무 많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시는 거 뭐예요? 제일 기본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숨도 못 쉬게 하다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원하시는 뜻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내 주변이 예수 믿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많이 있죠. 예배, 기도, 말씀, 찬양, 봉사, 교육, 헌신, 미소, 사역,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딱 뽑자면 뭡니까?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손 내밀어 주는 거. 그건 무엇입니까? 괜찮다고, 집사님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가족 아니냐고. 괜찮다고.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1등 했다며. 아우 집사님 축하한다고. 아우 내가 다 기쁘네. 집사님 얼마나 좋아. 아이고 샘나네. 집사님 정말 좋겠다. 그렇게 복도 다 주는 거야. 내가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난 집사님이 참 좋아.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감싸주는 거. 그게 손 내밀어 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찰회 때 그 시찰회를 했어요. 1년에 2번 노예를 하는데 그 노예 밑에 산하 기관이 우리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 성남교회,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다 같은 시찰이거든요. 같은 시찰인데 시찰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어르신 목사님이세요. 어르신 목사님인데 저는 제일 어리잖아요. 제일 어리고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끝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갑 얘기가 나왔어요. 지갑.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요새는 지갑들 안 갖고 다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누가 지갑 갖고 다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갑 갖고 다니시는 분 3분의 1 3분의 1 지갑.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갑 없이 어떻게 다녀? 카드 어떻게? 누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그러면 신분증 어떻게? 목사님.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지갑을 있는데 요만해 하는데 카드 지갑 꺼내시더라고. 그리고 현금은 어떻게? 목사님 계좌이체.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본인은 지갑 갖고 다니고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농담하려고 목사님 그거 얼마 들었나 봐봐요. 그래서 농담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현금을 꼭 갖고 다녀. 근데 그 뒤에 말이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현금을 꼭 갖고 다녔는데 한 달에 본인이 5만 원을 책정을 했대요. 교회에서 책정을 했는지 본인이 책정을 했는지. 그래서 5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걸음을 많이 걸으시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어려워 보시는 분들, 할머니들 그리고 노숙자들 분들 계시면 이게 5만 원씩, 5천 원씩 이렇게 그 5만 원을 주려고 그래서 지갑을 이제 안 갖고 다닐 수가 없다고 현금을. 그래서 그렇게 갖고 다닌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왜 5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일까요? 왜 5천 원이 아니고 5만 원일까요? 그 목사님이 형편에 맞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선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눈다는 말씀. 저게 바로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손 내밀어 주는 목사님, 손 내밀어 주는 교회 아닐까? 모르는 지나가는 노숙자한테도 저렇게 손을 잘 내밀어 주시니 교인들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소에도 되게 밝으시고 참 잘해주시고 인격적이신데 그날 또 더 대단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노숙자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는데 그래도 같은 가족이 되고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따뜻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배웁니다. 교회 와서 인사하시고 교회 와서 웃으시고 힘내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좀 따뜻하게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안 하면 안 돼요. 제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끝나면 집에 가서 말만 그러니까 저부터 따뜻하게 말해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뭐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빠가 기도할게. 아빠가 도와줄 거야. 따뜻하게 말해주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게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좋아하는 우리 안창문 집사님이 성미를 후원을 해주세요. 후원해줘서 우리 교회는 쌀을 안 사요. 쌀을 안 사고 안창문 집사님 주시는 쌀로 우리 교회는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는데 하루는 그 교회 앞에 10kg짜리 2개가
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이 사 갖고 오신 줄 알았어. 근데 장로님이 산 게 아니래. 누가 거기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아, 누가 놓고 갔을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는 쌀은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모자라요. 우리 안 집사님이 주셔서. 그래서 일단 들여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지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쌀 주셨냐고, 놓고 가셨냐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그 목사님이신데, 예, 저희 예양교 목사님이 잘 주시거든요, 그분. 그래서 전했더니 아니시래. 그럼 누굴까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쌀을 11kg짜리 2개 놓고 와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거 어떤 쌀은 있으니까 교인들 오랜만에 떡 해 먹자. 네, 떡 해 먹자.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이거 떡 해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더운 날에 또 쌀 해서 떡 했어요. 떡 하니까 집에 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이죠, 장로님?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떡 했어요. 맛있게 떡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가마니는 10kg짜리는 우리 장로님이 떡볶이 맛있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이 이제 점심이 없는 날 우리 아이들 떡볶이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은 옆에도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서 있겠어요? 그럼 장로님 좀 드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 들으려고 서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떡 한 10kg는 또 떡볶이 떡을 좀 하려고 그거 하려고 방앗간에 딱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그날 아침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 혹시 자기가 본인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하려고 해도 공항에 좀 빠져서 일을 못 하는데 쌀 좀 얻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거 떡 해 먹어야 되는데 방앗간 말 맞췄는데 장모님 전화 통화 끝났는데,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주방은 치외 법권이라 우리 주방장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장로님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주방에서 혹시 이거 예약했는데 한가마 전화 온 사람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우, 그 목사님 알아서 하셔야죠. 아니요, 장로님 그 주방팀 일인데. 그래서 아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한 10kg짜리 그분한테 오시라 해서 드렸어요. 20kg 드리면 좋겠고 100kg 드리면 좋겠지만, 그리고 교회 한번 오라고 했어요. 듣겠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10kg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 위해서 우리 교우들 중 한 분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된 그 떡인데 우리 교인들도 좀 맛을 좀 보라고 절편을 마련했습니다. 기회가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 위에 서로에게 손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미소 한 번이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가정,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